고린도전서 2장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중에 이강인이 있죠. 그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이강인을 발굴한 사람이 2002년 월드컵 주역 중 한 사람인 고 유상철 선수입니다. 이 유상철 선수는 처음부터 이강인을 자기 제자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켰고요. 성장을 시켰습니다. 며칠 전 이 이강인이 그 유상철 3주기를 맞아서 어릴 적 사진을 올리고 스승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평생 무명으로 살면서 너무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이 송가인이나 임영웅 같은 사람들도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특별하고 지극히 위대한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신 것. 이것이 뭡니까?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한 것이 그토록 값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오늘처럼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송도 드리지 않고 살았겠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회개할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늘 약속해 주시는, 언약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나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의 가슴이 뛰고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이것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성직자고 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사장은 원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책이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신체적 흠이 없는 건강한 남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제사장이 바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더러운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만일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고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자라도 상관없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특별하고 거룩한 직책을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로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도님들은 목사와 같은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도님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바로 당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봤습니까? 베드로는 과거 구약시대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당신도 누구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요, 특별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제사장도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은 이제 그 누구라도 뭡니까? 그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따로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 지성소에서 만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아무 때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누구나 하나님을 1대1로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잘 태우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사역을 했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이끌게 되었어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예배를 이끌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카톨릭 사제들만 그걸 독점했는데 잘못됐다.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이제 뭡니까? 많은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의 그 역할과 직책을, 그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자리에 없다면은 아무라도 와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한 사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롭게 타올라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사람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교회에서의 말씀, 예배, 기도 이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신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품이나 언어,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가정, 모든 곳에서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네. 제사장으로서 신분만 상승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나 생활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니까? 제사장들이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거짓과 불법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앞장서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저래? 차라리 성직자가 되지 말지. 왜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보기 싫은 행동을 하고 다녀? 하고 누구나 다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왜 저를 지목하고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내가 누구니까? 성직자니까. 성직자면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라고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만 성직자입니까? 이제는 성도님들도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성도님들도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동이 제사장처럼 진실하고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평범한 한 성도지만 그러나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빛과 어두움이 구별이 되죠. 그렇죠? 금방 차이가 나죠? 흰 것과 검은 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깨끗한 것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것과 오염된 것은 차이가 금방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금방 우리가 무엇이 드러납니까? 구별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속의 나라는 어두움의 국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더럽고 냄새 나는 나라는 타락한 나라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면 다들 우리가 무엇이 되죠? 예국자가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일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마구 못된 짓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당신이 국적이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휴지 한 장이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나라의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제가 법을 어기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물어봅니다. 저에게. 당신 직업이 뭐요? 목사인데요. 종교가 뭐요? 기독교인데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을 상상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밟고 다니는 이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내가 가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혼자 보스를 타고 그냥 무심코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단순히 그러한 우리의 일터가 아니라 그 현장이 바로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고 친분을 맺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거룩한 나라라니까요. 거룩한 나라의 한 시민으로 그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강아지를 절대로 다시는 데리고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강아지가 막 깡깡 짖고 개털을 날리고 똥을 함부로 싸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강아지가 죽을 때 그 이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와 살면서 너무 많은 정이 들었던 것이죠. 강아지를 안 키우는 분들은 이해 못하죠. 뭐 그런 감정까지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마음의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짐의 상처가 깊은 거죠. 사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연관시켜도 되는 건가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관심하시지는 않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고대에 아주 오래된 그리스의 동전이에요. 사실 이게 10개가 갖춰져야 온전한 세트거든요. 마치 목걸이에 알 하나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았어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왜 그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으려고 했을까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아끼시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한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님들을 가장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 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고 또 자매님들은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나를 영원히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 곁에 두고 사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실감이 갑니까? 그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죠. 그 별명이 뭐죠? 솔직히 좀 듣기 좋지 않은 별명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죠. 뭐예요? 물론 예수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말쟁이라는 별명이 있죠. 예. 일반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왜 말쟁이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말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쟁이라고 별명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말이 많고 누구를 만나도 수다를 떨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말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경자 원사님께서 저렇게 반응을 잘해 주시면 저 기분이 좋아요.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반응을 해 주시면.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간증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할 말이 많아요. 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룩한 확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말하게 되는데 일반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말쟁이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일반 사람들 존중해주고 눈치를 보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과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말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말하십시오. 친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 자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마음 아버지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